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가을이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면서 이 만추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게 하고, 그래서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시고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또 하루를 마감하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고 성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지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봉독한 말씀으로 더 깊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피차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더 깊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자.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강을 이루고 나아가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 황무하고 죽어있던 땅들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 이 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복입니다. 이 풍성한 복은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각기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 성숙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먼저 나 자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수준을 알았다면 다음은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은혜의 수준을 알고 내가 또 받아야 할 더 큰 은혜는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임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문지방이란 성전의 현관문으로 하나님께서 출입하는 곳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전에 임하셨으나 오늘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과 깨끗함을 입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십니다. 건물의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될 것을 선언한 이후에 이미 끝나버린 시대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예배의 당으로서의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성전, 주의 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심령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출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성전답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은 곧 정결함과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흠뻑 젖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희생과 겸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희생의 제단으로 흐릅니다. 제단은 희생의 제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제단은 우리 죄를 위하여 살과 피와 생명까지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이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드려진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의 제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용서와 정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겸손한 곳인 남쪽으로 흐른다.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위치이죠. 낮은 곳은 겸손한 자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은 교만한 심령과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자에게는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하여 낮아진 심령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는 생수를 따라 줄로 재기를 시작합니다. 측량했다는 것입니다. 천척을 재고 에스겔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올랐고 똑같은 방법으로 천척을 측량하고 또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올랐습니다.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천척을 측량하여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물을 건너게 하니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란 자, 척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거룩하다는 말씀과 신약의 척도, 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척씩 재어본다는 것은 상세히 재어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의 단계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발목에 오르는 것 같이 은혜를 조금 맛본 단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에 잠기는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처음으로 은혜를 체험해 본 그런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는 은혜 받는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이 맛을 알기 전에는 종교인으로 성전 문턱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종교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상태. 이 상태는 아직도 죄의 성품인 내 뜻이 많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져서 있는 자신을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단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해보지만 할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은혜는 받아서 알게 되었지만 아직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기는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아래서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 복음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인생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죽었던 심령에 새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으니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고 더 높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 번번이 넘어지더라도 은혜 받은 성도는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야만 이기고 승리한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할 수 있을까요? 무릎에 오르는 것 같이 시원한 은혜를 맛보는 단계입니다.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혜의 맛을 본 상태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를 항상 앞장서서 참석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성도는 소망 가운데 성장해가는 사람. 그러나 내 뜻인 죄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자주 부딪히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주여,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옛 성품이 자주 살아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뜻을 가로막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되살아나는 옛 성품의 방해와 충돌로 자기 자신의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와 인내,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곧잘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운데서 쉽게 낙망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아픔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동안 스스로 실망하여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더 온전한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이 기나긴 연단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허리까지 오르는 상당히 깊은 은혜를 받은 단계입니다. 전에는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길 힘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었으나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은 후 능력을 사용하는 단계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될까요?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우리와 같은 옷이 아니고 통자루와 같이 비슷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은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는데 평상시는 몰라도 긴급한 일이나 전쟁 때는 옷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옷을 붙들어 매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란 진실함과 충실함이란 뜻입니다. 진실함과 충실함의 허리띠를 매고 란 뜻입니다. 거짓과 허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느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찾아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설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되살아나는 옛사람의 성품도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습성이 변하여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로 몸에 배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아침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은 자란 노예들이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뜻입니다. 참된 겸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겸손하라. 너희 자신을 겸손하도록 하라. 노력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우리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고 우쭐대려고 합니다. 남보다 조금만 좋은 조건이 있으면 교만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처럼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면
주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섬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서로가 자기 높다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신 주님은 돌연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손수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과 주장을 벗어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할 때도 주장하는 자세에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방법과 논리와 경험들을 주장하면서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며 봉사하는 것은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리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면 비로소 남을 섬기는 봉사, 전도하는 봉사, 섬기는 봉사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충성된 봉사자가 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섬기며 시중 두는 자세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상당히 큰 시험이 찾아오는 때이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능력에 비례하여 시험도 크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빈틈만 있으면 사단은 여지없이 시험의 세기를 받고 우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할 수 있을까요? 생명수가 깊어 넘쳐 헤엄치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단계를 말합니다. 물이 얕을 때는 거치고 부딪히는 것이 많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처투성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창이라의 깊은 은혜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의 구속한 주만 보이는 단계입니다. 또 이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두렵고 떨리게 되며 그래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신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고 마귀에게 종 노릇했지만 이제부터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살인자의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정죄의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게 된 후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이 말은 불멸에 썩지 아니하는 변치 아니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분에게 돌려드리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깊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가슴 위로 창일하게 받고 누리고 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은혜의 단계 말입니다. 교회 문턱만 밟는 신자입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맛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신자입니까? 능력을 받아 말씀과 겸손으로 봉사하는 신자입니까? 깊은 은혜에 잠겨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충만한 삶을 사는 신자입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장성한 분량의 은혜에 이르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단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은혜의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굴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일에 모든 과일이나 또 감사 예물은 교회 재정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감사의 예물 또 재정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 속에 작지만 함께 협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